11월 30일입니다. 심판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가을 거디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구나.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 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 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 번 일어나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아멘. 욥이 하나님께서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문했죠.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빗대서 말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좀 속히 정당하게 좀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렇게 고통만 주시지 마시고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참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한 후에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부조리를 지금 자기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속히 좀 그냥 유예하지 마시고 속히 악한 자들을 이렇게 벌을 주셔야 될 텐데 가만히 그냥 지금 묵인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는 비참한 상태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이렇게 자기는 이제 판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지금 실천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제 그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세상의 악한 자들의 빛을 싫어하는 자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도 않는 자들이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자, 가늠하는 자, 도둑들, 이렇게.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악한 자들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은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신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은 죄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이걸 결국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욥이 얘기를 해요.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결국은 이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사람들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서는 왜 하나님은 속히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 뭐냐면요. 자기가 그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계속 강조하면서 자기한테 회개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자들도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인과응보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과응보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인과응보를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앞뒤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걸 이제 욥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 할 것인가는.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처리하신다면 우리 모두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인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판받지 않고 앞으로도 심판받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의 그 내용을 아직 욥으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심판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도 김정은 체제도 마찬가지, 하마스의 체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손을 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